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실 때의 어떤 그런 복음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것을 주님 공연과 함께 연결지어서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마테오는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이 뭔가 성취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사야 예언서에 갈릴레아는 당시 유다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긴다면 그것과 가장 멀리 떨어진 이제 갈릴레아 땅은 이제 어둠의 땅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어둠의 자리를 잡았다. 빛이 있어야 될 곳은 당연히 어둠인 거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될 곳은 내가 먹을 것이 충분하고 살 것이 충분한데도 나에게 쌓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한 어둠 속으로 이 돈이 자꾸 가야만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될 자리인 거죠. 가치가 있는. 빛인데 자기 자신들이 빛인 줄 알아요. 그럼 나는 빛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본인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빛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시리아는 더 어둠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아보다 더 멀리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어둠 속의 빛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어둠인 줄 아는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지만 본인들이 빛인 줄 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빛이 오셨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빛을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서둘러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저 작은 빛조차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 자체이신 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다가간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됐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먼저 그 사람들의 빈틈을 찾아 들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고해 성사를 하다가 보면 이제 좀 젊은 층에서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느낌상 온몸에 그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불만이 이제 가득한 거죠.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체는 영해 본 것 같은데 나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신앙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자. 들어오면 아무 말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는 밉다 이거죠.
그러면 고해한 지 얼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저 죄 없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십계명을 읊어주면서 야 이거는 이런 죄고 저건 저런 죄고 그게 먹힐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십계명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안 했을 것 같은 거, 그래도 이렇게 하느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 집에 몇 년 동안 안 왔으면 집에 안 들어가면 그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그건 인정하죠?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사죄경을 해줘요. 많이 이렇게 들추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빈틈만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그게 내가 빛이 아니었고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는 깜깜한 굴 속에서 그러한 작은 빛이 들어올 때 내가 어둠이었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만 있으면 자기가 어둠인 줄 몰라요. 빛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틈을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사제가 돼서도 굉장히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뭐 사제로서 정말 몸 바쳐서 주님 위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저기를 좀 기도를 이제 원래 7기도 비르지다에 7기도만 바쳤거든요. 거기 예수님의 핏방울 숫자 하루 7방울씩 12년 동안. 근데 이제 내가 그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성체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회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런 회개를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그런 회개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계속 나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바치고 있어요. 그 회개하게 해줄 수 있다는 또 비르지다의 15기도를 바치다가 보니까 요즘에 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여기 와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술이 안 깨고 이렇게 깨긴 깼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랐대는데 그래도 저는 양심상 고백을 했죠. 제가 지금 약간 술이 덜 깬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사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분이 술 먹고 올라오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어떤 신자는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말았을 텐데 그게 회개가 되는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술 먹고 재단에 그 술을 안 깬 상태로 재단에 올라오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 평일날이나 뭐 이렇게 주일날이나 보는 분들이 이제 판공때 외에는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좀 기도를 성취주를 더 하고 싶어서 뭐 10분 남기고 들어가고 원래 30분 전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시니까 저희가 너무 고해성사를 급하게 하게 된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들을 때는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막상 또 일찍 들어가면 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거는 또 내가 첫마음을 잃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게 돼요. 또 아시모님 또 너무 강론 때 뭐또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뭐 정치 얘기나 뭐 그런 걸 또 잘 안 하기는 하지만 또 교회 전체 내에서 또 그런 뭐 이런 우리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할 때는 또 살짝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거를 얘기했을 때 댓글에 또 엄청 달리고 이렇게 뭐 구독 취소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될 얘기는 하지만 또 그런 게 또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안에 나의 또 주장이 혹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이야기도 또 좀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어둠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인 줄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빈 틈으로 이야기해주는 빛들이 들어오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꽉 막힌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항상 그 틈을 찾아야지 뭐 빛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뭐 빛으로 나와라 그러면
절대 나갈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깨줄 수 있는 그 틈을 찾아서 빛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자직이라고 하는데, 주위에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보면 결국에는 비극으로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그 믿음을 좀 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 비극으로는 안 갔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망하는 거랑 똑같죠. 예를 들면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또 일본 요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전에도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또 이 동영상과 함께라면 우리가 더 잘 뭔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분이 누구냐면 체리어츠 오브 워 아카식 간디라고 하는 채널 아니구나. 이거는 음악인 것 같고요. 뭐야? 알팅스 매츠스, 아무튼 뭐 이런 분의 요 분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만들어 놔서 감사드리고 한번 1분 동안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맥베스가 마녀들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며 시작됩니다. 소식을 들은 맥베스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는 남편을 부추겨 왕을 살해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맥베스는 왕을 살해하고 레이디 맥베스는 왕의 죽음을 왕자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맥베스는 꿈에 그리던 왕위에 오르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 의심이 되고 위협하는 모든 이들을 제거하는 폭군이 됩니다. 맥베스의 폭정에 말콤 왕자와 맥더프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이 조직됩니다. 맥베스는 마녀들을 찾아가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은 패배하지 않고 여자가 낳은 인간은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예언을 듣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반란군은 나뭇가지로 위장해 마치 숲처럼 움직입니다. 자신은 불패하다고 믿는 맥베스는 맥더프와의 최후의 결전을 벌이지만 맥더프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여자가 낳지 않은 인간이었고 맥베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네, 이게 잘 들으셨죠?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이런 거를 또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맥베스는 뭐 그냥 보통 어떤 좋은 장군이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 마녀 셋이 당신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이게 지금 이제 자기가 왕관을 쓰고 싶은 거죠. 이 남편, 그래서 이제 친척이면서 자기를 잘 대해줬던 그 왕이, 말콤 왕이 왔을 때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죽여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 막 뭐죠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하는 남편을 막 부추겨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아무튼 그 살인을, 그 왕자들이 왕위를 쟁탈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제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조금 빛이었다면, 아유 그런 거 믿지 말고 어떻게 당신에게 영주도 만들어주고 한 그 당신의 친척을 죽일 수 있어? 그거는 인륜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해고 왕이 됐는데, 또 거기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뭐 예언들이 또 많이 있어요. 누구의 자식의 자식들은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럼 또 그 자식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자기가 먼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그랬더니 이 마녀들이 숲이 막 움직이거나 숲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죽일 사람은 없다. 그 믿음에 또 확한 거죠. 누군가가 아니 숲을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아니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닐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그 빈틈을 찾아서 그 믿음을 깨줄 이야기를 중간에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이렇게 끝나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뭐 가리오주다나 완전히 사탄이 되지 않았다면 빈틈이 있다.
그 빈틈을 찾아서 그 믿음을 깨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가야 된다. 너무 뭐랄까 욕심을 내서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가 옳으니까 완전히 바뀔 거야. 그렇게는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열려 있는 것마저 눈부셔가지고 확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였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느님은커녕 이제 사람도 믿지 않고 신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 많이 결혼하고 뭐 그런 거 쾌락 자체가 어쩌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는 이제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지금 남자랑 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자기 믿음에 확고하게 갇혀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줄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계시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이 여자는 안 되겠죠. 이 여자가 믿는 믿음 아주 작은 깨질 수 있는 믿음부터 깨는 거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당신 유다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를 벌레 취급하면서 우리한테 먹는 이 바가지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왜 그래도 청할 수 있지 않냐? 우리 같은 사람인데 뭐 그러면 이제 뭐 남자랑 그렇게 많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면 진짜 참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렇게 오랜 작은 틈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잘 보고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아직 뭐 큰 빛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어쩌면 그 사람에게 폭력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쨌거나 그렇게 자신이 그 빛을 받아들여서 어둠인 줄을 아는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셨다. 어둠이라는 거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나의 어떤 작은 잘못들, 뭐 큰 잘못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곁에 두면서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지.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예언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둠으로서 내가 비치면 그분이 비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어둠이에요. 우리가 어둠으로서 항상 회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